옆 사람과 한번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정과 심령과 또 삶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인데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수천 년 전인지 수억 년 전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언젠가 태초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6가지의 명령을 사용하십니다. 6가지의 명령을. 간단하게 6가지의 명령을 사용하시는데 그 명령이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6가지의 명령이 필요했고 그 명령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6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6가지의 명령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처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공허 혼돈 흑암입니다. 세상이 뭐 했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했다. 그런데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한 그 세상이 천지가 그랬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의 심령, 가정, 민족, 세상이 흑암이요, 공허요, 혼돈이다. 그때 주님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한번 따라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어두운 세상에, 텅 빈 세상에, 혼돈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질서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은 낙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어떤 사람은 패배의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늘 시달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첫 번째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집어넣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심령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하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과 땅 위의 궁창이 나뉘라. 나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땅 아래와 땅 위의 궁창이 나뉘랍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 나뉘라. 이 나뉘라는 말은 분리해라, 나누어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늘과 땅을, 바다를 나눈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심령 속에 딱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요, 주님은 그 새 생명과 옛날 생명, 옛 생명 그걸요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간이 다 내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분리해. 주일은 누구의 거야? 주님의 거야. 분리해. 그동안 모든 물질이 전부 다 내 거였어요. 그런데 야, 분리해. 11조는 내 거야. 분리해.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시간과 인생은 내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리해. 주님의 인생은 주님께 돌려드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내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분리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게 하늘이 땅이 나누어지듯이 성령이 내 속에 딱,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빛 대신 예수가 나를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하는 거면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공고함. 분리를 시키는데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11조를 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왜? 생명이잖아요, 사실은요. 저도 살아봤지만요, 11조를 내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쉽게 지금 내고 있어서 그렇지요. 사실 11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을 쓰고 다 쓰고 딱 남는 것, 딱 저금할 수 있는 돈이 10분의 1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저금에서 모을 수 있는 10의 1조를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게 생명인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내 속에 예수 영이 딱 들어오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못 나누니까. 그래서 그걸 시간을 나누지 못하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정 안 될 때 그때 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딱 쪼개질 때 한 번은 모세가 명하여 쪼개지고 한 번은 쳐서 쪼개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여 쪼개지지 않으면 쳐서 쪼개는데 그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맞아서 쪼개진 사람 많을 겁니다. 한번 자소하여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손 들었잖아요. 나는 맞아서 나는 쪼개졌습니다. 나는 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물질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시간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잿더미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삭 쪼개지는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쪼개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잘 들어야 돼. 학생들 용돈 너네들은 생명 아니거든 사실은. 그치? 아이스크림 한번 덜 사 먹으면 되거든. 그때 너네들이 딱 물질을 쪼개는 법을 딱 배우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둘째 날에 오면 내 것은 없고 다 주님의 거였구나. 생명도 주님이 주셨구나. 하루아침에 쓰러지면 끝이구나.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나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으라. 데라. 셋째 날은 뭐냐? 셋째 날은 딱 나누고 나면요, 그때 그 나누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거를 성령께서 딱 그거를 나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딱 나눠주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이렇게 해요. 야, 하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이 나눠졌지. 그러면 이 땅에는 뭐만 있는가 하면 물만 있는 거예요. 물만. 바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 뭐라고 하면은, 야, 물은 흘러가고 땅은 솟아올라라. 드러나라. 땅은 드러나라. 땅은 솟아올라라. 주님께서 세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요, 드러나라. 땅아 솟아나라. 드러나라. 이게 주님의 세 번째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딱 하니까 땅이 물속에서 탁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그 쪼개는 게 너무 힘들지만 쪼개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서 첫 번째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거를 하려고 나를 쪼개기 시작했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걸요, 셋째 날 딱 주님의 마음이 딱 드러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나의 심령을 부활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부활시키고, 물질을 부활시키고, 자녀를 부활시키고, 사업을 부활시키고, 건강을 부활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 주님께서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이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만나겠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간증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간증거리들이. 그래서 셋째 날이 딱 오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다른 사람 앞에서, 원수 앞에서 다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원수 앞에서 나를 쫙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이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내교회가 셋째 날을 통하여 한내교회 교인들은 누구도 못 건드리도록, 마귀도 절대 한내교회 교회를 못 건드리도록. 그게 셋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 셋째 날이 딱 오니까 드러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조금씩 상상도 못할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높여주시는데, 정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깔보고 우습게 하던 그 사람이요 정말 내가 탄 나귀의 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야, 그런 멋있는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내가 어디만큼 높아졌는가 하면요,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면은 서울신학대학에 농어촌 그 학과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강사를요 한 학기에 이렇게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 분 할 때마다 강사를 바꿔요. 왜냐하면 농어촌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다 농사 짓는 사람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지 다른 거를. 그래가지고 내가요 서울신학대학 당당한 강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꼴찌했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신학대학 들어가지고 떨어져서 야간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방통대 해가지고 서울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서울신학대학원 갈 때도요 꼴찌로 들어가거든요. 꼴찌로. 왜 꼴찌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떨어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놈이 빠져야 되는데 그때가 왜냐면 코로나 왔을 때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번째인지는 몰라요. 그건 안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쨌든 앞에 한 놈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진짜 앞에 한 놈이 등록을 못 해가지고 내가 당당히 꼴찌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신학대학 강사가 됐다니까. 하나님이요 드러나게 해서. 지금 다음 학기 때는 숭실대학교에서도 제가 강의해요. 숭실대학교에서도 제주 선교 이야기 강의를 해요. 야, 드러나.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잘 만나면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 드러나게 해서. 야, 그때 조금씩. 그런데 넷째 날이 딱 오면, 이제는 넷째 날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야,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아 비추라, 그렇게 하고요. 비추라. 네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비추라입니다. 비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뭐하라? 비추라.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과 별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목적이 뭘까? 왜 너를 산 위에 세우고, 왜 너의 환경을 드러나게 하고, 왜 너의 인생을 드러나게 하고, 왜 너를 저 높은 산 위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올리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비추라입니다. 비추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비추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사람들한테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넷째 날이 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삶이든 적은 삶이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비추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해가 많은 겁니까? 비추는 거예요. 비추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달이 많은 겁니까? 별이 많은 겁니까? 비추는 겁니다. 비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번째, 너가 장로가 왜 장로가 됐냐? 너 목사가 왜 됐냐? 너 근사가 왜 됐냐? 내 삶 속에 너에게 직분을 준 게 뭐냐? 비추라고 준 거예요. 비추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제1의 사명이 뭐냐 하면 비추는 사명이에요. 비추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넷째 날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한 가지의 사명인데, 그것은 비추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해, 달, 별. 해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거는 요셉의 이야기에 통해서 보면 해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해는 아버지입니다. 달은 누구죠? 어머니죠. 별은 누구지요? 형제간들이죠. 그러면 해가 빛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볼 때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보니까 뭐 대한민국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니까. 나머지는 다 뭐처럼 비추는가 하면은 별처럼 비추는데,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빛난 별이 있고 떨어진 별이 있고 돌아다니는 별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별을 뭐라고 그래요? 유성이라고 그러고, 떨어지는 별을 별똥별이라고 그러고, 빛나는 별을 그냥 빛난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 별똥별이 되지 마세요. 별똥별 된 것이 누구냐?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별똥별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에? 절대 여기는 별똥별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웠으면 장로의 직분에서 빛을 내시고, 근사로 세웠으면 근사의 직분에서 빛을 내시고, 한내교회를 성도로 세웠으면 한내교회를 위하여 빛을 발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별은 저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사자를 또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7별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7사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은사란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무조건 비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명 감당 못하는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리하는 별이 있다 그랬어요. 유리하는 별, 돌아다니는 별이 있어요. 오늘도 돌아다니는 별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6개월을 못 버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때까지 돌아다니는 별들은 오늘 이곳이 정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죄는 다 사함받고, 이전 죄는 다 사함받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사 가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없지요. 직장을 옮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유리하는 별이 절대 되지 마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큰 별이 아니어도. 사람이요 너무 큰 별이 되려고 하다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떨어지는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큰 별이 되려고 하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큰 별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주님이 보실 때 반짝반짝 별이 중요해요. 반짝반짝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반짝반짝이 중요해요. 반짝반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있는 우리 백 장로님은 조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어제 못 나가가지고 미안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 말았어요.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우리 손을 들고 반짝반짝해서 반짝반짝.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반짝반짝. 오늘 여기 찬양다야 너무 잘해요. 그죠? 우리 저쪽 학생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와가지고 반주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누가 학생회가 이렇게 부흥회를 누가 참석합니까? 야, 내일은 학교 가지. 내일 오전에 학교 가고 저녁에는 저녁에 올 수 있나? 학원 안 가나? 여기 학생들만 하면 손 들어. 학생들만. 학생들 하나 또 손 똑바로 들어. 내가 얼굴을 다 인식해놔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초등학생도 손 들어봐. 여덟 아홉 초등학생 가면 뭐 학생 아니냐 어른이냐. 열 명이네. 요 지금 우리 오늘 온 사람들 잘 기억해놔요. 내일 내가 3만 원씩 다 주려고 그래. 내일 넣으면 줘. 알았지? 내일 넣어야 준다. 안 넣으면 안 준다. 내일 처음 오는 사람은 10,000원만 줄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 알았지?
학생들이 누가 이렇게 요즘 부흥회로 옵니까? 세상에 이렇게 왔으면 일당 3만 원 받아야지. 내가 어제 우리 딸이 데려다 줬잖아요. 내가 우리 딸 보고 그랬거든요. 택시 타면은 15만 원 든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갈란다 이러니까 아빠 내가 택시가 되어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공항에 와서 태워준 거야. 일당 15만 원 받아야 된대. 그래서 일당 15만 원 줬어 그냥. 반짝반짝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짝반짝 별이 되.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이 은사는 직분이고 은사인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이 은사를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한번 보세요. 구약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제일 먼저 양이 오는데 양에게 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안수지요. 안수인데 이 안수가 뭐를 위한 안수인가 하면은 죄의 증가잖아요. 죄의 증가.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증가시켜 주세요. 죄의 증가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안수하고 나면 목을 따야죠. 죽여야죠. 죽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이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피도 뿌리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세 번째를 뭘 하는가 하면은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양의 가죽을 싹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많아요. 네 번째는 각을 떼요. 각.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그렇게 모든 양의 각을 따서 종류대로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을 뗀 다음에 마느냐,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어디에 올리느냐, 피를 붓고 다 본 다음에 불에다가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리는, 그게 제사의 제도의 순서예요. 그죠? 자, 순서인데 그러면 안수를 하고 죽였죠.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긴다. 이 가죽을 벗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양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인 줄 믿으십니까? 순한 양, 어린 양, 독한 양, 사나운 양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인데 그 양을 뭘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을 벗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 가죽이 뭘까요? 고집. 예. 말 잘하셔. 여기 가죽이 뭐냐면 여기 탈입니다. 탈. 저와 여러분이요 전부 다 가죽을 쓰고 있어요. 그게 다 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탈을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은 요걸 척이라고 그래요. 척. 잘난 척, 예쁜 척, 하는 척. 요 척이 뭐냐면요, 요게 전부 다 가죽인 거예요. 가죽. 기도하는 척, 성경 보는 척, 신앙 좋은 척, 요게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죽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이게 외식이 뭐 하는 거면 요게 탈이라는 말이죠. 요게 가면이라는 말이에요. 가면.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이요. 가면을 쓴 자들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는 척하는 자들아, 착한 척하는 자들아, 신앙에 있는 척하는 자들아. 그게 가죽인 거거든요. 주님께서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가죽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가죽을 벗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척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네가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받는 분이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는 조금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거밖에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힘 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외식하거나 척하거나 그런 사람이요 너무 많은 거 아시죠? 너무 많은 거. 허영심에 빠져 있거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요 이 가죽을 완전히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개 썼고 어떤 사람은 10개 썼어요. 보니까 이 교회는 한 3개밖에 안 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죽을 벗자. 따라서 가죽을 벗자. 가죽을 확 까벗겨야 돼요 오늘 주님. 예.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을 하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데 요 각을 뜰 때 요 각을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이렇게 각을 뜨잖아요. 요 각이 뭐냐면요 여기 은사인 거예요. 은사. 각이 뭐라고요? 각이 은사예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사람의 가죽을 벗기지 않은 채로 각을 뜨면 안 돼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해서 목사님께서 그 사람의 은사를 너는 뭐다 이렇게 해서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가죽을 쓰고 있으면 절대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사가 별처럼 큰 별이든 적은 별이든 각을 뗀다는 말은 은사대로 그 사람을 분리시켜야 돼.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찬양단으로, 큰 포트 잘하시는 분들은 저주핀으로 모여,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기도 붓으로, 할렐루야. 밥 잘하시는 분들은 식당 봉사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전도 붓으로, 교육을 잘하는 사람은 교육 붓으로, 각 사람의 은사대로 목사님께서 제사장이 그 각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넷째 날 해같이 빛나려면은 각을 잘 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사가 없는데 그걸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지독실이 못하면서 부흥사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찬양도 지독하게 못하면서 찬양 가수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식당 그 봉사를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자를 수도 없는데 한 2명만 있으면 막 잘라버리겠네. 한 명밖에 없어서. 아니 음식을 좀 못하면 뭐 좀 넣는 거라도 좀 잘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넣는 거를 줄여요. 나중에 보면 국수를 잡는데 국수하고 물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국수에 물을 말아 먹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국수는 또 어느 날은요 기차게 또 잘 삶아요. 또 국수는 넣는 건 없어도 국수를 쫄깃쫄깃 잘 삶아요. 또 어느 날은요 아무 맛도 없는 맹탕으로 또 만들어놔요. 와,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 절대 식당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권사님이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와, 세상에. 아니 식당 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식당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안 할 거면서 왜 시험이 드냐고 그게. 그리고 내가 식당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식당은 맛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오늘은 맛있고 갔는데 내일은 맛없고 하면 그 식당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식당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목사님 저는 식당 안 할 거 이러면 되잖아. 시험이더라. 교회를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막 전화를 한 70도 한 것 같아요. 7, 80도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전화도 세상에요. 와,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저런 근사가 다 있나 세상에. 여러분 시험은 한쪽만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면 나도 시험 드는 거예요. 맞지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만 시험 드는 거 아니야. 엄마가 시험 들면 얘들도 시험 들어요. 너네들만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시험 들면 엄마도 시험 들어. 시험은 양편에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70몇 통 80몇 통 했는데요 그때 나중에 받더라고요. 받으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끊었어요. 끊고 나서 나중에 좀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권사님 원래 식당 할 마음도 없었는데 왜 그때 그 말 한다고 해서 그걸 삐쳤냐고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옛날에 식당 하다가 망했어요. 그 상처를 건드린 거야 내가. 아이고, 식당 하면 안 되는 사이에 그 양반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은사를 따라가야 돼. 은사를.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사장이 각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요 기차게 알아요. 저하고 여행사를 같이 하는 그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근사님 됐었는데 그 집사님이요 그러잖아요. 자기는 60살에 은사를 발견했대요. 나 때문에 내가 여행사에 집어넣었거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완전히 펄펄 날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부터 돈을 내치고 싶을 때 그냥 식당에 가더라도 돈을 확 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고 싶은데 여행사를 하니까 식당 가더라도 자기가 돈을 주고 호텔 가더라도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의 꿈을 이뤘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오면은 간증하는 이래요.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60살에 내가 은사를 찾았습니다. 각을 뗀다는 말은 은사를 찾는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로마서 12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을 봅시다. 1절.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것이 뭐냐면 죽음이죠.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요. 죽음입니다. 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12장이 분명히 예배에 관한 거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에 관한 거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사에 대해서 하면서 사도 바울이 6절부터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각을 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야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이 산 제물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각을 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을 어떻게 떼느냐 한번 보세요. 각을 자 7절 시작 6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각을 떼는데 이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열심을 품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해서 빛을 비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각을 떼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라. 그래야 빛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은사가 있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큰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반짝반짝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비춤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 담는 통도 있고 막 교회 죄가 많거든. 제가 재 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라는 게 뭐냐면요 계속 교회는 재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배가 나왔고 뭐 키가 작고 막
나 저 목사님 보는 게 아니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내가 배가 나왔고 뭐하고 막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작은 교회에서 다 이게요 그 죄를 다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잘 담는 통이 있다니까요. 참 귀찮은 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놓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찾아가가지고요 그거를 잘 담아가지고 다시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죄 담는 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담겨놓은 곳하고 더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그 사람만 갔다 그러면 될 일도 깨져. 교회에 오기로 결단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보내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이 사람은 그 사람은요 절대 죄 담는 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고기 갈고리가 있거든요. 이 각을 떼고 난 다음에 불을 올릴 때 그 밑에 불 속에 밑에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담는 통이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27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3절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을 그릇을 다 놓으라. 자 보십시오. 재를 담는 통이 있다니까요. 불에 지르고 나면 밑에 죄가 나오니까 그 죄를 그게 제가 방금 말했던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불평거리가 있고 불만거리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를 잘 담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죄가 담는 통이 돼요. 죄 담는 통. 그래서 근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게 아니요 조금 거짓말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걸 갖다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것도 은혜를 받네. 그래 맞아 아유 나카무라처럼 생겨가지고 그 나카무라 할 때는 항상 앞에 뭐가 붙는 거 알죠? 무슨 자가 붙어요? 나카무라 할 때 한번 따라서 병신 병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왜 거기서 은혜를 받아? 우리 다 장로님들은 죄 담는 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가 아멘 안 하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죄를 담아야 돼. 죄를. 교회는요 뒷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뒷문을 막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죄 담는 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붙들이면 누가 교회 남아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근사님도 죄를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삽은 그 죄를 담아서 통에다가 하거나 또 긁어내는 거 그런 여자. 그 교회 안에 긁어낼 일이 있으면 그걸 다 긁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남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그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사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부사부의 은사. 대야는 고기를 담는 거죠. 고기 담는 거.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의 은사. 막 고기를 담아서 날라가요. 고기를 막 계속 고기를 담아서 날라. 그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 교회 안에 고기 담는 이 대야. 대야가 많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대야 많은 교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식당 당번 안 해도 이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 다른 교회는 안 해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쨌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대야의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야를 계속 나르셔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죠? 고기 갈고리는 뭐냐면은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고기를 잘 가져와서 올려놨는데 그냥 심심하면 떨어지네. 심심하면 시험 들어서 나오고 모여서 나오고 자꾸 떨어지네 고기가. 그럴 때 교회 안에서요 그거를 2중 3중으로 잘 엮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 불 옮기는 그릇은 불을 계속 이게 성막을 옮겨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불을 담아서 옮겨서 다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불 옮기는 그릇. 교회 안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고 물을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소방수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의 불을 지피 놓으면 소방수가 되네.
목사님이 찬양의 불을 붙여놓으면 한 명이 또 소방수가 있네. 야,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피우는 그릇이 됩시다. 교회 안에 그냥 성령이 좀 식으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불을 활활 태우는 그런 은사를 가지. 그런 은사. 에? 찬양의 불이 식으려고 그러면 찬양을 불을 막 그냥 활 피우는 그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면 빛나는 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 빛나는 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특별히 제가 보니까요, 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두 가지만. 몇 가지요?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게 해주더라고요. 예.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우리는 다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유능한 사람이. 나는 찬양으로 유능한 자가 돼야지. 나는 교회 안에서 유능한 자가 돼야지. 유능한 자가 되려고. 그런데 교회는 보니까요, 유능한 자보다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유익한 자. 유능한 자는 많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유능한 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가 보면 똑똑한 사람들만 다 있어. 똑똑한 사람들.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유능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유익한 자가 되자. 유익한 자.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사도 바울이 4배속으로 올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준대요. 오네시모를. 그런데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에게서 도망놓은 종이거든요. 종입니다, 종. 그런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요, 나 오네시모한테, 빌레몬한테 가면 죽습니다. 나는 도망나온 종이기 때문에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한 장을 써줘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누구한테 썼냐? 빌레몬한테 써요. 야, 빌레몬아 잘 있었냐? 제자 빌레몬아 잘 있었냐?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네시모가 너한테 도망을 나왔지만 오네시모는 전에는 너와 나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요,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든 간에 반짝반짝 별이 되려면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목사님 보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 교육을 시켰대. 야, 이 아이비는 말이야, 나는 유능한 자는 아니야. 작은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근데 나는 유익한 자야.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유능한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유익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익한 자가 됩시다. 내가요, 하여튼 이렇게 호텔 같은 데 잠을 자잖아요. 그 목사님이 둘이 잤어요. 둘이서 잠을 잤는데요, 호텔에서 2,000원을 이렇게 딱 놔둬놨거든요. 청소하는 아줌마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미국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내보고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방이 많은데 2,000원씩 다 주면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 버냐는 거네 보고. 맞지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이랬어요. 목사님, 나는 이 청소하는 사람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떼고 내가 저기를 하면. 그런데 나는 내가 갔던 그 방에 내 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내 방을 청소하면서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2,000원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면 나는 2,000원을 납고 싶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나는 2,000원의 존경을 받아봤습니다. 단돈 2,000원의 존경을 받아봤습니다. 우리는 유익한 자가 돼야 됩니다. 유능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큰 별들로 가지 마시고 유익하게 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섬김을 삶을 살아야 돼요. 섬김인데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제주도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좀 독특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우나를 가게 됐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고 난 적어요. 누가 사우나비를 내야 돼요? 그분은 선배고 나는 후배예요. 누가 사우나비를 내야 돼요? 선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니까. 안 내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눈치 보고 있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내가 사우나비를 3,000원, 그때 3,000원 할 때요. 그래서 3,000원을 냈죠. 내가 6,000원을 냈죠. 내가 끝까지. 그 다음에 또 사우나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갔어요. 이번에 누가 내야 될까? 선배가 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냈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또 내가 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인간이 있냐. 아니 내가 말이야 사우나비 내주려고 내가 사우나 가냐. 그러면서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얼마 때문에? 3,000원 때문에. 나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쫀쫀하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어요. 3,000원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두 번 다시는 내가 안 간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방일을 마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세 번째 또 가게 됐네요. 또 가게 돼서 그분이 또 가면서 또 내가 내게 됐네. 세 번 내가 이제 내가 지금 9,000원을 내준 거. 9,000원을 세 번이니까. 내가 두 번 6,000원 내고 3,000원 자기가 내야 되는데 내가 9,000원을 다 내준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와, 그 원통함을 말로도 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두 번 다시 내가 그 양반하고는 쌍종도 안 한다. 이게 쌍종을 못하는 인간이야. 도대체 저런 양반이 있냐 세상에. 야,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인간이다. 6,000원 때문에. 그런데 집에 가서요 성경을 딱 보다가 고린도전서 16장을 딱 봤는데 그게 스데바나 집 사람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지라 이러는 거야. 성도 섬기기를 뭐 한지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읽는 순간에 뭔가 하면 섬김도 작정이구나. 따라합시다. 섬김도 작정이다. 작정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내가 어떤 작정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그 목사님 사우나비는 내가 대주버리자.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섬기기로. 제주도에 20명의 목사가 있는데 내가 다 숨길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그분 사우나비는 내가 앞으로 섬기리라. 그날 내가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사우나를 갔거든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목사님 잠깐 그 다음에 갔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잠깐만 그 다음에 가서 30장 끊어가지고 15장 다 줘버리고. 야, 왜? 작정하니까. 섬기면요 작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진상들 많죠. 진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진상. 지난번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김진상이가 손 들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김진상이에요. 진상들 교회 안에 보면 가끔씩 있잖아요. 진상들. 예? 정말 상종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요 한 4년을 됐거든요. 많이 됐지요.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요 제주 목회 30년 그거로 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어요. 상을 받게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주도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김창환 목사 때문에 자기 견뎠다는 거예요. 사우나비 그것 때문에. 와, 등골이요 갑자기 여기서 막 쫙 소름 돋더라고.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5년은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8년째 하고 있잖아요. 8년째 지금.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분이 또 뭐를 자랑하면 막 짐을 부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 수리할 때 막 달려와가지고 다 해줘요 그냥. 야, 그리고 그 쓰레기 싹 다 가져가지고. 사실 도움받은 게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작정하니까 되더라니까. 작정하니까. 그 다음에 진상들 잘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진상 만나면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상인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하다고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셀이나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보시고 좀 진상이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한번 잘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린 날부터 나를 섬긴다 그러면 아, 내가 진상이구나. 제가요, 이 진상이 돼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진상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광을 오시는 분들 중에 진상이 가끔씩 있거든요. 진상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 진상이 어느 날 그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계속 맨날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깎아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나중에요, 안 웃으면 좋겠더라고, 차라리.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물건 파는 사람들 손님 자꾸 진상짓 하면은 안 웃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들잖아요. 차라리 안 웃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첩에다가 뭐라고 적는가면요, 진상 두 번 다시 받지 말자. 두 번 다시 안 받는다. 진상은 두 번 다시 안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딱 적었어요, 이 핸드폰에다가. 진상 두 번 다시 안 받는다. 딱 적었어요. 그 이분이 받았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또 전화 와가지고요, 또 그 성수기에 바쁠 때 또 비행기를 뭐 취소시키고 해달라고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제는 없다고 그러려고, 그냥 없다, 비행기표 없다 이러려고. 그래서 이제 안 봤어요. 그냥요, 안 보고 탁 내버려 뒀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없는데 없다 그래야지, 또 안 보고 없다 그러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며칠 남겨놓고 봤는데요, 세상에 코로나가 재발해가지고요, 비행기 값이요 반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취소 수수료를 다 물어도 한 사람당 2만 원이 더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주간에 오는 사람이 그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까지 해서 한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수백 명을 보니까 다 그런 거야. 수백 명을 다 취소시키고 다시 다 끄는 거야,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그날 벌인 수입이 340만 원. 그래가지고 내가요,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보고 냉장고를 바꿔달라는 거야. 냉장고를. 그 이전에 말이야, 그 이전에 냉장고를 바꿔달래. 그래서 그래, 냉장고 근데 쓸만한데, 그러니까 20년 됐대. 냉장고 벌써 20년 됐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 됐는데 1년 있다가 바꿔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60이니까 20년을 더 쓰면 80이잖아. 그때 가서 바꿔달라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야. 뭐 1년 더 있다가 바꿔줘도 80 하나인데 그때 가서 바꿔달라 안 할 거고, 그러면 기분 좋게 지금 바꿔두자 이렇게 딱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꿔달라고 할 때 바꿔주면 기분 좋잖아요. 어차피 한번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근사님들한테, 근사님들 내가 우리 집 냉장고 바꿀 때 따라오세요, 좋은 거를 골랍시다 하고 하이마트를 딱 갔는데, 이 하이마트 판매하는 사람이요, 판매하는 사람이 딱 제일 좋은 거 320만짜리부터 보여주는 거야. 사문 냉장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이거 우리 집에 안 맞다고, 너무 크다고. 그래서 이거 집은 작기 때문에 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쭉 가서 맨 끝에 있는 걸 갔거든요. 맨 끝에 있는 거 갔는데 이 세 사람이요, 따라올 생각. 여러분 절대 냉장고 살 때 근사님들 데려가지 말아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가지고요, 이게 좋은데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집 좁아서 넣을 데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좁은 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목사님이 그거를 걱정하지? 근사님 둘이서도 막 바람을 넣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근사님 둘이 괜히 들어갔다가 그날 320만 원을 쓴 거 아니에요. 320만 원.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이 냉장고 누가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사주는 거지. 그래서 아니야, 김진상. 그리고 그날 냉장고를 사주는 그날 수첩을 꺼내서 진상 두 번 다시 안 받는다 이렇게 지우고, 진상에게 잘하자 복 받는다. 따라합시다. 진상에게 잘하자 복 받는다. 복 받는다. 하나님이요, 진상에게 조금 잘했더니만 세상에 340만 원을 주더라. 340만 원. 세상에, 그것도 한 시간 만에. 그런데요, 그 다음날 내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병표를. 다시 원위치 다 됐어요. 원위치 다 됐어. 그 시간만 그랬어. 그 시간만. 이야, 이야. 따라서 이야, 이야.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빛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유익한 자가 되기를 작정하십시오. 저는 탁구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탁구장에 가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맨날 탁구 치는 사람 보고
추수감사절날 한 명이라도 전도해라 그랬거든 내가. 근데 내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수 가가지고 탁구장 가서 나하고 맨날 탁구 치는 고선생이라고 있는데 고선생 보고 내가 그랬어. 고선생님, 나 이제 탁구장에 못 올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탁구 치러 가는 거 우리 성도들이 아는데 탁구장에서 내가 한 명도 전도를 못 해가지고 이제 쪽팔려서 못 오겠어. 내가 심심한 밥 사주거든, 음료수 사주. 그러니까 목사님 못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는데 그거 즐기라고 그래. 그때 즐기만 나오는 거를 즐기신자라고 그러는데 고선생이 즐기만 나오시면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놀 수 있다고. 성탄절 추수감사절날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양반하고 성탄절 날은 이거 되네 이래가지고 성탄절 날은 다른 사람한테도 말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말해줘가지고 성탄절 날은 6명이 탁구장에서 줄줄이로 절기 신자가 탁구장에 6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유익한 자가 되면 돼요. 은사가 빛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유익하면 돼요. 유익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유익한 자가 되면 목사든 뭐든 다 되는 거예요. 목사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TV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정합시다. 나의 은사를 빛나기 위하여 내가 유익한 자가 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유익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섬기기를 작정하세요. 진상에게 잘하자. 따라합시다. 진상에게 잘하자. 복 받는다.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 복 주시더라고. 우리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한번 불러봅시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2절입니다. 2절. 저는요 등대를 보면서 참 희한하게 생각했거든요. 등대가 왜 그 밤에 옛날에는 그 등대에 사람이 올라가서 잠을 자가면서 그곳에서 있었거든요. 그 넓은 바다에다가 등대 불을 비춘다고.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등대불이 비춰봐야 그게 얼마나 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비추고 있을까 쓸데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등대불이 바다를 얼마 비추지는 못하지만 그 바다에 있는 배들은 등대의 불빛을 보고 길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빛을 비춰봐야 얼마나 빛을 비추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서 빛을 비춰봐야 얼마나 큰 빛을 비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난 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외한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조영래 목사님 때문에 알았어요. 조영래 목사님은 뭔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 식사도 사시고 일반 목사님들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다른 분하고 내가 같이 앉아서 같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다른 분하고 좀 틀린 것 같다. 자 다기도나 안 할 사람 어디 있고 다 사람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목사님은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조영래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따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본인도 대청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빛은 다른 사람도 빛나게 만드는구나. 빛은 자기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보는 사람도 빛나게 만드는 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의 이 설교를 듣고 한 명이라도 내가 이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내가 빛을 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이 집회는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정말 우리가 큰 것으로 빛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크게 써서 안 됩니다. 그거는 형편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거, 그냥 아이스크림 한 개 사는 것, 애들이 귀여우면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 그거는 사실 할 수 있는 건데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리라, 교회 안에서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시면 그것이 빛난 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낮은 해처럼 1절만 한번 더 부르고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위하여 살듯이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비추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